감사합니다. 우리 5월 31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부족했던 말씀 좀 더 하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는데요. 5월 17일인가 강의에서 라헬이 이제 집을 떠날 때, 그죠?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서 뭐 훔쳤잖아요. 그 훔쳤을 때 여러분 대답 일부러 안 하셨잖아요. 일부러 안 했죠?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럼 뭐 훔쳤대요? 드라빔? 분명히 드라빔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르비딤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다 유튜브 올라가고 다 남는 건데. 그래서 야,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너 한번 먹어봐라 이런 거지. 그분이 용감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성경이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머리로는 드라빔, 입으로는 르비딤. 그래서 그거 지우라 그랬어요, 제가 지우라고. 드라빔이었어요. 르비딤은 뭐예요? 근데 르비딤은 지명 이름이죠. 무슨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서 또 맥혀.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는데 르비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 뭐가 없었대? 마실 물이 없었다. 거기서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 거기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하고 이게 잘못 나와.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그 32장 거기서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이야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정체성의 확인, 이 정체성의 이야기를 우리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걸 잘 못했는데 정체성, 뭐 말이 정체성이니까 어렵지만 뭐냐면 네 정체가 뭐니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도대체 누구야 이런 거고. 그것이 이제 자기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건 달리 얘기하면 내가 왜 사는 거고 나라는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거로 보면 에릭슨이 얘기했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가 몇 단계? 8단계죠. 8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5번째 단계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12살부터 18살로 대충 이제 연령이 그렇죠. 그때 형성되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자기 정체성을 그때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정체성 속에는 자기 정체성에서 여기서 이제 자기 성 역할, 남성, 여성, 여기 이제 성 혼란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 얘기되고 그러는 거에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의 성 역할에 대해서라든지 정치적이나 또 종교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자기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보자면 이때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면 이게 언제쯤 이게 이제 내가 누구이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때가 언제 같아요? 12살부터 16살 되든가요, 그게?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런 것이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사춘기 때 내가 누구지? 이제 이런 고민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제가 만나본 이제 그 이민 가정에서의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거기 대학 목회 전도사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소위 1.5세들, 그러니까 1세대는 여기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민 간 사람이고 2세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1.5세는 이제 청소년기나 어렸을 때 이민 간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민 가정에서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갖는 문제는 의식으로 보자면은 백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 피부로 보자면은 컬러 피플이잖아요. 유색 인종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크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 사실 있고 남쪽으로 가면 더 심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죠. 나는 백인이야? 아니면 그냥 에이시안이야?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식으로 보자면 자기는 분명히 백인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르고, 이런 데서부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때 잊지 못할 어떤 청소년 그 대학목에서 글 쓴 친구가 그 대학목에서 매월마다 나오는 이제 그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쓴 글의 제목이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제가 말씀드렸나요? 바나나 뭐예요? 그렇죠. 바나나는 색으로 보자면 옐로우. 보통 이제 황색 인종을 옐로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자기 속의 의식은 백인이지만 겉은 옐로우. 그런 데서 이제 자기 정체성은 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쓴 것을 보고, 우리는 뭐 그런 고민을 이미 다 성인이 돼서 갔으니까 그런 건 뭐 없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인생의 여정에 이르렀을 때, 제가 보기에는 40대예요. 그게 40대쯤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라는 내가라는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답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지난주에도 뭐 장례 부고 2번인가 받았는데, 장례 참 많이 연락도 오고 가야 될 것도 없고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죽음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그것이 상시 나의 죽음으로 얘기가 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의 그 어떤 장례식장이지만 그런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적인 삶 속에서 지금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나는 죽어서도 행복하다고 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살아서도 행복하다 이거 뭐죠?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누리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대? 주님 품으로 본향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애매하게 막 이렇게 그 낭비되거나 또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꾸겨진 채로 살 필요가 없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서 행복했던 사람이 죽어서도 행복으로 가는구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거죠. 선택은 행복도 불행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 그런 점에서 칼뱅,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뱅과 다른 부분이 그거죠.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응답,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로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인데 그것과는 달리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하시는 은총, prevenient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때 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해야 구원이 열려요. 예정론으로 보자면 뭐죠?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미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그가 살았던 시대보다 한 200년 후의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의식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는 참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대상이죠. 그 대상 관계.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와 또 자기를 돌보는 그 자기 그 가까이의 그 관계들, 이제 이런 속에서부터 주는 애착의 문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찾아지더라 이거죠. 그런 것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근데 그 가족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리고 무시해. 이런 가정 상황 속에서 자랐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광야에서 뭘 줍듯이 광야길을 헤매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누가 더불어 살아가느냐고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관심과 돌봄과 서로 뭐요? 교류,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자기 정체성도 잘 확립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런 어떤 관심, 교류 이런 것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파괴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무관심의 대상이어서 자기 존재감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기 정체성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닥이겠지. 그러면서 작동되는 것은 자기 파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생기냐면 자기 학대가 이루어지고 자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 최근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만났던 인물들 중에 누가 떠올라요? 군대 귀신. 꼭 들으면 생각이 나.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그랬죠? 그 사람은 왜 자기 무시와 어떤 그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혐오와 자기가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뭐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해를 가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라사 지방에서 뭐 했대요? 돼지 길렀잖아요. 돼지 길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하고 상극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군대 산업에 종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돼지 새끼를 길러야 돈도 벌고 살아가는데 늘 양심에는 찔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이런 게 오는 거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자기 혐오와 자기 자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적개심이 생기죠. 이런 적개심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내적 관계나 외적 관계나 기본 감정이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니까 자기에 대한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는 거고, 그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외부 세계를 향해서도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근데 그전 어떤 사람은 성공을 꿈꾸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성공에 집착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제압을 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단한 공격성이 있는 거죠. 적개심이나 공격성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 나중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없게 되죠. 남는 것은 뭘가 남을까? 공허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뭐예요? 이런 삶이 아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마디. 무슨 사랑? 아이고 주여. 하나님 사랑. 요거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이웃 사랑. 이걸로 이제 이게 답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것이 없이 살아가면서 적개심을 품고 남과 자기에게도 다 못할 짓 하면서 살던 삶은 고립된 삶이고 공허함만 남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먹어야 돼.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안정이 생기죠. 그죠?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아요. 그리고 외로움을 뭘로 채워야 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죠? 슬프다, 아프다, 외롭다. 이게 현대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질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공허감을,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거 뭘로 채우느냐?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아갈 때 인생에서 뭘 느끼느냐? 맛을 느낀다. 그것을 일컬어서 무슨 맛? 살맛이라고. 들어라 보셨나요? 살맛이라고. 살맛 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삼위일체 조건이 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또 멘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 보니까 뭐가 꼭 필요해요? 듣고 나면 너무 쉬워. 조그맣게 써야지. 이거. 여기 뭐예요? 친구, 또 멘토, 하나님. 삼위일체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꼭 필요해요. 하나님 잘 믿고 좋은 친구들하고의 사귐이 있고 그러나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이끌어줄 멘토 꼭 필요해요. 제가 월요일인가 그 시를 읽었어요. 박노해의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시예요. 읽어준 다음에 질문할 겁니다.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단 세 가지. 풀무로 달고 만든 단순한 호미 하나, 두 발에 꼭 맞는 단단한 신발 하나, 편안하고 오래된 단아한 의자 하나. 나는 그 호미로 내가 먹을 걸 일구리라. 그 신발을 신고 발목이 시리도록 길을 걷고 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녁 노을을 보고 때로 멀리서 찾아오는 벗들과 담소하며 더 많은 시간을 침묵하며 미소 지으리라. 그리하여 상처 많은 내 인생에 단 한마디를 선물하리니 이만하면 넉넉하다. 여기서 자 시험 문제 세 가지 선물, 시인이 얘기한 세 가지 선물은 뭐예요? 똑똑하다. 호미, 그다음에 신발, 의자. 역시 우리는 시험에 강해. 시험 문제 출제한다 하니까 크면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잖아. 호미, 신발, 의자. 전 박노해 시인이 얘기하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뭐죠? 적당한 노동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탱자 놀면서 사는 그런 룸펜이 되면 안 되죠. 노동을 하면서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신발을 신고 이 시인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다녀야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보고 저녁 노을도 보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헬렌 켈러 그랬잖아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친구한테 어디 다녀온 친구 어디 갔다 왔냐니까 뭐 숲길을 갔다 왔던가 그래. 가서 뭘 보았니 그랬더니 nothing 그랬다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헬렌 켈러가 충격을 받아.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숲길을 갔다 오고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쓴 글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아주 감동적이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기억은 다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의 세계 속에서 향유하는 삶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죠? 동적인 삶이죠. 동적인 삶이죠. 의자는 침묵 속에 정적인 삶, 정과 동이 합해진 조화로운 삶을 살되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호미와 신발과 의자. 이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박노해 시인은 아시죠? 그분은 노동자 시인이었죠. 근데 이런 삶, 이런 시어가 가능한 거가 우리 교회도 시인이 있잖아요. 누구? 신순이 시인이라고. 저도 그분의 시 보면은 참 따뜻한 그분의 시어 속에는 삶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부단히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들이지, 그것이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머릿속에서 뱉어내는 언어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박노해 씨가 갖고 있는 힘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내 속에 과연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얘기한 게 뭐죠? 야곱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철딱서니없고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이고 아주 비열하고 못된 놈인데 이게 이 창세기 몇 장을 쭉 건너다 보니까 28장 그때 그 빈들에서의 그 야곱, 그 이전은 형편없었고 거기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삼촌네 집에 와가지고 보낸 세월 동안 사람이 싹 변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에 스케일링 같은 거 한다면서요? 이 낯선 표정은 뭐야? 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벗긴다며, 한꺼풀 깨끗하게 하려고. 취소할게. 너무 낯선 표정 지으니까 내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네. 피부감 너무 거칠거칠하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대요. 스케일링 하듯이 그렇게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겉표면이 아니라 야곱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제 정체성의 변화의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삼촌이 따라와 가지고 장인이기도 하지만 라반이 이제 쫓아와 가지고 이제 대판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경계석을 세우고 조금 이따 얘기할 경계석을 세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름도 그 헷갈리게 아람어로 얘기를 하죠. 라반이 경계석을 세우면서 거기 이름을 붙입니다.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아람어로 경계석에 이름을 붙이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게 통용되는 그때 당시의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히브리어로 야곱이 뭐냐면 갈렛이라고 하자.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따로 붙여요. 같은 경계석인데 그건 뭐죠? 잃었던 자기의 목소리를 건강하게 되찾은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사내 대장부다운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다 끌고 그 터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증거고, 두 번째는 경계석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따로 명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식으로 그 계약을 삼촌과 맺어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그 속에 반영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죠?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야곱이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라반의 집에서 그냥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이런 대상에서 그 이전에 너무나 비열하고 못됐던 인간이 더 센 인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사지고 깨서지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된 이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변화된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으로의 변화, 그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시아라는 분이 얘기한 정체성의 형성 단계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체성 혼미의 단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나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심리적인 공허감에 빠진 상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에 의존적이죠. 그래서 뭐에 걸려? 중독에 걸리죠. 무슨 중독? 되게 가장 쉬운 게 뭐야? 알코올 중독이죠. 요즘 이제 그 약물 중독도 뭐 강남에 어디 뭐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면은 주사기가 막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들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이 정체성 혼미의 단계,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욕구가 강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정체성을 가져야만
자기 파괴를 안 해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뭐죠? 자기 파괴 행위잖아요. 그죠?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데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건 심리 치료가 필요하죠. 이런 단계는 세월이 지나도 안 된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정체감 초기 획득의 조기 획득. 이게 뭐냐면 너무 일찍 정체감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범생들이죠. 범생들. 예? 많은 분들, 많은 경우에 우리 범생이 크리스천들, 예? 어려서 너무 일찍 그것을 획득하게 됐어요. 특별한 위기가 없이 순탄하게 자라고 자기 정체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다 이렇게 빨리 자리 잡았어요. I am 누구? I am ground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I am Christian. I am a Christian.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찍 형성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일찍 얻게 되고요. 정체감을 어떤 그 일찍 획득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들은 진공 상태 속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보자면 뭐냐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일찍 형성에 대해서 안정돼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고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괌에 같은 사람들 한국 여행객들만 3,200명이 발이 묶였대죠.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나는 항상 평생 건강할 거다.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은 치매 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랑 동갑인 한 분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해째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사장으로 어떤 중견 기업의 사장인가 부사장으로 승진되는 날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겨우 그 목숨은 구하고 재활을 하는 일이 온전히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엔 뭐냐면 뇌 기능이 확 떨어졌어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 친구 보면은 너무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너무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됐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요양원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열린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조기 정체감이 아무런 어떤 그런 도전 없이 갈등과 이런 고민 속에서 아까 제가 바나나 이 글 쓴 친구 이 글 쓰기까지 얼마나 자기 부대낌이 많았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게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수도 없이 자기 얼굴을 문지르는 거예요. 비누칠을 하고 떼수건 같은 거 물러서 얼굴이 다 까지도록. 왜냐하면 이 피부 빛깔이 나는 지금 뭐냐면 백인인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지 이거 벗겨내려고 얼마나 갈등. 그런데 이러면서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뭐냐면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니까 아메리칸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죠. 미국 사람들 중에 흑인들도 뭐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나는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이 건강하게 저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온실 속에서 그거 없이 자란 사람들은 훅 하고 그냥 큰 바람이 불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좌절이 왔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있어야 돼요. 면역 체계. 면역 체계가 이렇게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 속에 면역 체계가 있어야 건강하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면 뭐가 있냐, 정체감 유예라고 돼 있죠. 정체성은 아이덴티티인데 그 옆에 좀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모라토리움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대요? IMF 때 들어봤잖아요. 이거 IMF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제 옛날 일이 돼버렸구나. 우리 IMF 시대 때 맞이하면서 모라토리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불 유예하는 거죠. 채무 지불을 유예하는 거예요. 채무 지불 못한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체감을 유예하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인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나나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자기 내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스트로그죠. 내적인 자기 싸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래야 되는데 탐색이라든지 어떤 그런 갈등이나 확신이 없이 갈등 상태에 있으면서 그걸 유보시킨 상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자꾸 부딪혀. 누구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고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길을 나섰는데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잠깐 힐끗 보기는 하지만 내가 할 길이 바쁜데 어디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중국 사람들 뭐 그냥 줄넘기만 해도 수백 명이 모여요. 광장에. 빈둥빈둥거리는. 근데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옆에서 무슨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도 아이고 저거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계속 가죠. 갈 길을 가요. 그런다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돼요. 자,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정체감 획득 단계. 자기 정체감 획득 단계. 아까 제가 40대로 얘기를 먼저 던져놨죠.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된, 앞에서 얘기했던 갈등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어떤 안정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돈이 되는 시기는 40대라고 봐요. 자, 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샘 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샘 킨이라고 하는 분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한 분인데 너무 일찍 박사를 받았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력을 보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최고의 사립고등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에다가 너무 일찍 출세를 하고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학위 받은 다음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40대가 들어서 그 무렵에 너무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 우리 지금 얘기한 게 뭐죠?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누구냐면은 마침 또 킹 목사님에게도 그런 분들 다 영향력을 서로 끼쳤던 분들인데요. 보스턴 대학의 교목실장,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던 분입니다. 하워드 썰먼이라고 하는 그 교목실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흑인이신데 하워드 썰먼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답해야만 한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씁니다. 자기의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방황과 제가 제 해석으로는 소위 말해서 비로소 40대에 들어서서 자기 정체성이 정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투어가 있던가? Dancing God, 춤추시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춤추는 삶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삶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 곁들여진 이제 그런 글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신들이 고민스럽고 갈등이지만 그걸 한번 겪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그다음 여러분 1층에서 2층 올라오려면 계단을 밟아야 올라와요. 그죠?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걸 밟아야 되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제 안정이 되겠죠. 이때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죠? 포기할 건 포기하게 돼요, 안 돼요? 예, 포기할 거 돼요.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게 돼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사실. 계속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이 연령쯤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40대가 넘어서 오게 되고 50대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살면서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죠. 점점 분리가 돼. 요즘 캥거루족이라 아닌가? 네. 보면 점점 분리가 돼요. 그럼 뭐냐면 여성들 특별히 더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뭐냐면 올인했던 자기의 모든 삶을 어디다가 자식들한테 쏟아붓고 남편한테 그 집안에서 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잠자고 있는 남편을 우리 마님께서 잠이 오냐고 새벽 2시에 깨워서 나보고 잠이 오냐고 그래. 새벽 기도 가려면 자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는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지만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죠. 그게 이때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민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거 해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부여해 준 생명 자식을 위해서 오롯이 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는 거는 여기 우리 누님 세대들 거기하고 달라요 지금. 그죠? 이 지금 60년대 그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샌드위치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거둬야 되고 이런 샌드위치 세대의 마지막이래요. 그 다음은 얄짜 없어요 사실. 근데 뭐냐면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여기 지금 공통점이 있죠. 백창자 전사님 자자 돌림이죠. 곽홍자 권사님 자자 돌림이죠. 유미자 권사님 자자 돌림이죠. 그 다음에 숙자 씨도 자자 돌림이죠. 정남 씨는 좀 다르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자자가 무슨 돌림? 왜 그러죠? 일본식 발음. 거기 피천득의 인연에 나오는 거 아사코, 그죠? 아사코 미장가 그게 미장가 그렇죠? 아사코가 그렇든가. 그게 이제 일본식 다 자자 그 딸들한테 붙이는 이름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냥 완전히 그냥 희생하는 세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앵커맨 요즘 제가 기억이 이름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그 세대 30년대의 대공황기를 살고 이후에 전쟁을 겪고 이랬던 세대의 분들을 일컬어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GG라고 불렀어요. 더 GG. 영어로 더 GG. 이게 뭐냐면 여기서 G는 greatest예요.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greatest. G는 뭐냐면 generation이에요.
제너레이션. 위대한 뭐요? 세대다. 이분들은 위대한 세대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았고 가정과 자식 그리고 뭐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을 희생했던 세대. 그래서 이름하여 GG라고 불렀어요. 더 GG.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세대 분들은 그런 점에서 다르죠. 그런 거 달라요. 근데 지금의 세대에서는 뭡니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건강. 그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쟁통에다가 산업화의 발달, 그 발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형제가 여럿이면 어중에 거기에서 제일 똑똑한 놈, 아들놈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딸들은 공장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예요. 그게 80년대 초반까지 중반? 네. 그렇게 살았죠. 60년대, 70년대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자, 이러한 세대에서 이제는 뭐냐?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에서 뭐냐면 경계석에 대한 얘기 한 건데 이 야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에서 이제 그 라반하고 그 경계석을 세우는 얘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그 심리학자 펄스가 했던 거 읽어봤죠? 안 읽었나요? 써 있나요 거기에? 자료에? 써 있죠? 그거 같이 읽어봐요. 좀 길죠?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경계는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영역이 타인의 영역과 구분이 되는 경계가 있어야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 만일 접촉 경계 혼란에 의하여 서로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서로 간에 제대로 접촉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 건강한 개체는 환경과 교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듬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리적, 생리적 혼란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경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없이 지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돼요. 제가 결혼식 주례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부부는 마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예요.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야 돼. 등을 돌리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남남인데 경계가 없으면 네 거도 내 거도 서로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등을 돌리면은 가장 아픈 관계가 돼요. 세상에서 다시금 볼 수 없는 관계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가깝고 사랑하고 좋죠. 이 썰렁한 표정. 네. 근데 너무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지 마시라고. 네? 서로 지킬 거는 지키고 친하지만 어려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친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경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말로만? 절대로 안 돼. 교회에서 호칭 절대로 지키셔야 돼. 언니 돼 안 돼? 안 된다. 뇌기에 안 들리게 하세요. 둘이 있을 때는 해도 뭐 어떻게 하겠어? 나라님도 욕하는데 없는 데서 안 듣는데 담임 목사 욕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 그죠?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의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언어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상처를 안게 돼 있어요.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왜냐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요. 왜냐면 그냥 잘 지내지, 그냥 친하게 잘 지내지. 왜 세상에 너하고 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친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참 안타까워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의 경계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의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공간 얘기했죠, 그죠? 위니카가 했던 울타리 공간도 얘기했는데,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의 자기 삶의 영역이 있어요. 이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다. 이 속에 꼭 들어가야 친한 거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네 거 내 거 경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속되다 보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자, 보세요. 그냥 좀 쉬운 예로 우리 한 그룹 여기 이제 한 10명 있다고 칠 때 둘만 친해.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성격들이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마다 다 우리 한 개성 하잖아, 그죠? 지금 비록 마스크를 쓰고 표정을 가리고 있어서 그러지만 우리도 지금 많이 벗었네 이제. 우리도 그냥 한번 한승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들 한성질 다 하는 사람인데 다 주일날이면 멋있게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이렇게 점잖게 대하지만 그게 항상 그런 것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개성 나름대로 다 있어요. 이 관계 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편한 관계만 해요. 편한 관계만 한다고. 그런데 편한 관계 하다가 이게 쫑나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성질 더럽지만 뭐 이런 강점도 있고, 이 친구는 좀 얄미운 구석도 있고 그러지만 또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친구도 저런 친구도 함께 사귀고 어울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 내적인 마음의 심근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근력이,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웬만한 거 갖고도 넘어가지. 여기서 자기한테 마음이 그냥 서로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똘똘 있다 보면은 다른 도전이 왔을 때 이게 안 돼요. 그럼 고립된 삶을 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면 섹트화된다, 분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건강한 관계가 절대로 아니고 자기한테도 성장을 가로막는다. 부딪히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분노가 일었다가 연민이 일었다가 별의별 감정들을 다 이 관계 속에서 맛보는 거거든, 느끼는 거거든, 체험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삶이라 그랬죠. 맞아요? 건강한 삶은 우리의 감정을 다 뭐 어떻게 된다?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되듯이 우리의 감정도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웃음도 눈물도 한숨도 분노도 서러움도 이런 등등등 다 겪어봐야 그래야 사람이 튼튼해지고 내적으로 소위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그 경계가 없이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미루 짐작하는 거죠. 가정하고 추측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굉장히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언어로 가면 그게 뭐죠? 소셜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 낙인 찍기. 예?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종북, 빨갱이 이런 걸 낙인 찍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그 반대는 또 뭐라 그러지? 좌와 우만 있어요? 좌와 우만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낙인 찍기가.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거고 또 여기에서 경계 이런 부분들이 희미한 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화되고 이분법적으로 돼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 세상에 그런 것만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만 있어요? 세상에 흰 것과 까만 것만 있냐고. 희끄무리한 것도 있고 그렇지. 뿔그루한 것도 있고 푸르스름한 것도 있고. 우리말이 얼마나 영어는 없죠. 전사님 그죠? 영어 잘하시는 전사님. 푸르스름 뭐예요? 영어로? 없죠. 예. 우리가 이런 거 어려워요. 자, 기계적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확장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 무식하게 판단하고 이런 삶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인식해야 되죠. 아, 내가 근거도 없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낙인 찍고 있네. 나 사실 확인해 본 거야? 내 고민 이거 진짜 정당한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걸 해봐야 돼요.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자기가 자꾸 이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하고 자꾸 가정하고 추측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자기가 퐁당 빠져서 어떻게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허우적거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 감정에 퐁당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지. 사실은 아닌데 긴데. 사실은 아닌데. 길 수도 있지만 따져봐야 알지. 따져봐야 알지.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따라서 그 다음엔 액션으로 연결돼서 행동하지 말고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용히 바라봐야 돼요. 조용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개 경우에 이렇게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휙 살아요. 아 하면 해요. 우리 다 보면 관상쟁이들이에요. 딱 보면 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럴 것 같대. 말이나 섞어봤어? 살아나 봤어? 확인은 해봤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쓰는 언어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촉이에요. 내 촉은 못 속여.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촉을 폐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촉은 확인되지 않은 촉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게 자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공부고 내용이고요. 건강한 경계 세계 내용.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리 저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갈등의 필연성을 인정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이고 모든 갈등은 뭐냐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뭐냐면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고 그 다른 점을 통해서 나는 내가 몰랐던 거를 보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풍성한 삶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폐쇄적이고 네 편, 내 편,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목사로서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분법적인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제일 어려워요. 설득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 속에 그게 딱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냥 꽉 끼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 다 죄다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은 제가 못하지만 교인들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 예수님이 제일 야단치셨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 왁구, 우리가 소위 이제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 왁구, 이 왁구 속에 자기가 딱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은 이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유연함 이거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는 세상은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에릭슨의 얘기로 보자면 가장 발달 단계에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 다루셔야 될 문제고요.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가 바라는 바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서 감정을 서로 표현해보고 이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대화를 해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별로 본 적 없는다고 말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목회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 보면 레코드 판처럼 계속 똑같은 게 반복하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답은 뭐냐면은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다른 나라 별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지. 거기서 자꾸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안 됩니다. 나와 남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그렇게 그냥 이 사람 별종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랑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서로 힘들다. 그래서 심리적인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 제가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이게 안 되는 분들. 제가 이 상담 공부하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분은 목회자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확 틀리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자기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새벽 기도할 때 옆에 가서 통성으로 막 기도해요.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고 대빵 목회자가 그거 컨트롤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속에 물론 의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얘기는 약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자기를 향한 것이 되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제가 진단해 본 거는 뭐냐면 경계성 인격장애자였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내놓은 솔루션은 뭐였냐면은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낸 거는 이 사람은 뭐냐? 성격 뭐죠? 장애자죠. 성격 장애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다? 뭐야? 환자다. 환자예요. 마음이 병에 걸렸든 몸이 병에 걸렸든 이 사람은 환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같이 대등하게 화내고 대화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환자예요, 그냥. 마음이 심히 아픈 환자죠. 불치의 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 표현. 저는 요즘 불치 어디 있어요? 다 고치면 되지. 길이 있는 거지 다.
근데 뭐냐면 마음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면 그분을 볼 때 환자로 보잖아요. 마음이 심히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분노와 미움이 뭘로 생겨요? 극률함으로 생기죠. 아유,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사셔야 되나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되죠. 그래야 어떻게 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경험을 했어요. 아주 심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나를 지키는 거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정상적으로 같이 하면은요, 이거 맨날 화나서 못 살아요. 돌든지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런 심리적인 경계석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월요일 날 노는 날 옛날 영화 하나 다시 봤거든요. 봤던 영화 또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또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으니 이름하여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좋은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그냥 솜털이 이렇게 막 보일 정도로 젊었을 때 같은 남자지만 저 자식 이렇게 잘생겼냐 그래. 너무 잘생겼어. 노먼 여기서는 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고 낚시가 종교예요. 그죠? 너무 좋은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유명한 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해하려 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단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삶에는 관계 속에 경계석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야 자기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진도는 더 이상 못 나갔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눔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빚어가셨던 신앙의 인물들, 그 삶의 그 여정 속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또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관계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가 또 잘 지켜가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동반자 된 친구들, 또 내 삶을 지탱해주고 또 이끌어줄 좋은 멘토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